장명숙 권사님 몇 년 만에 오신 거지? 2년? 다 인사들 하셨죠? 장 권사님하고 안 했어요? 그럼 해요. 자, 저기 용인 가서 사시던 장 권사님하고 또 아드님 전성천 교우 왔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아이고, 저 아들이 권사님을 참 저렇게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잘 오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4년에 길을 떠난 지 열흘 남짓한데 어느새 우리 삶이나 마음이나 마음가짐의 연장이 또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일 제쳐놓고 오늘 이렇게 당신 앞에 침묵으로 나와왔으니 저희들의 삶의 태도, 그 다음에 방향, 목표, 그리고 이 영적인 이제 도구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쓸모있게 다시 벼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내놓고 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께서 저희를 시험해 보시는 뜻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당신이 저희들을 달콤한 꿀에 이제 시험을 할 때에 거기도 속지 말게 하시고 또 반대로 악몽 같은 그런 현상을 주셔서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실 때 욥처럼 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또 간절히 구합니다. 바라기는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향방 없이 떠밀려 살지 말게 하시고 또 비틀거리면서 가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이 예민한 우리의 영적인 이 가슴에 말씀하시면은 망설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나답게 살아가 마침내 예수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다 저도 세상을 다 이기고 당신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주보 순서지 이렇게 펴시면은 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가능한 한 이제 제가 읽는데 그죠? 여러분도 같이 읽으면서 그 말뜻을 좀 새기시면 좋겠고 오늘 본문은 전도서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연장이 무뎌지면 개고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맞죠? 무슨 일을 하든지 연장이 무뎌지면 억지로 하게 돼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것은 비단 일에서뿐만이 아니에요. 뭐 김치를 쓰는 일이라든가 나무를 베는 일이라든가 풀을 베러 가는 일이라든가 이제 여기 연배에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하신 거지만은 저녁이 되어서 솥골을 베러 갈 때에도 꼭 숫돌에다가 뭘 갈아야 돼요? 낫을 갈아야 됩니다. 날이 서지 않은 무뎌진 또는 이빨이 빠진 낫을 가지고서는 풀을 베러 가면 참 힘듭니다. 고생이 심합니다. 김치를 썰 때도 마찬가지죠. 저 어릴 때 솥골 배우는 건 제 몫이었는데 꼭 아버지가 그 꿀 베러 가기 전에 늘 하는 그 당부가 뭔가 하면은 낫을 갈아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게 이렇게 그 숫돌 바탕이 있어요. 나무로 만든. 그리고 숫돌이 딱 있으면 세숫대에다 물 떠다 놓고서는 쓱쓱쓱 뭐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날이 쓰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물 끼얹고 갈고 또 뒤집어서 가운데 날을 바짝 세워서 가면은 착착착착 이렇게 하면 풀이 잘 베어지죠. 또 반대로 이제 그 시골에서는 그 가을철 농사가 대충 끝났을 때 농목이라고 겨울에 뗄나무를 또 해야 됩니다. 동네 어른들이 다 모여갖고선 5명, 6명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낫을 뭐 집에 와서 갈 겨를이 없으니까 그 지게에다가 낫 2개를 꽂고 그 다음에 세숫대야를 가지고 물 한 병을 씻고 그 다음에 숫돌을 가지고 산에 가서 그래서 가서 나무 이렇게 한 짐 베어서 가져오고 또 갈고 이 낫 쓰고 이 낫 다시 갈고. 그런데 말이죠. 이 연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도구에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연장은 우리의 마음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참 고통스러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필경, 피차간에 마음의 연장이 무뎌져서 그렇습니다. 이빨이 빠졌거나 갈지 않고서는 계속 썩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서 불편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제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한다고 합시다. 그때는 그 젊은 그 남자나 여자나 처음에는 결혼을 처음 할 때는요, 피차간에 마음의 이 날이 잘 서 있을까요? 아니면 대면할까? 처음 결혼하고선, 그러니까 이른바 신혼일 때는 날이 어때요? 잘 서 있죠? 그때는 여러분 뭐 조금은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충돌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조금씩 이제 갈질 않고 쓰는 거야. 마음을 벼리질 않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점점 둘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또 마음만 벼립니까? 아닙니다. 우리 영혼도, 영적인 도구도 벼러야 됩니다. 참 말이죠. 다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처음 교회 나와서 뭐 부흥회조도 다니고 말이죠. 철야기도 하고 막 이럴 때는 이 영적인 칼날이 여러분 이빨 빠졌어요? 무뎌졌어요? 아니면 날카로워? 그때는요, 뭐 귀신이 아니라 귀신 할아비가 덤벼도 어떡할 것 같아? 물러가라! 그러면 뭐 세상이 혼해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요, 날카로워요.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아야 누구하고 이 교제가 쉬워지는가 하면 하나님과 신과의 교제가 쉬워져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은요, 이게 무뎌지는 거야. 나를 가는 법을 잘 몰라. 그리고 계속 써요. 그러고서는 또 여기저기 부딪혀가고서는 또 영적인 칼날이 어떻게 해요? 툭툭 뭐가 빠져? 이빨이 빠져.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 억지로 하게 되는 거야. 억지로 하니까 쉬워 아니면 힘들어?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지?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전도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뭐 정확한 학문적인 그 견해는 아니지만은 그냥 이렇게 주석을 쓰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쓴 거래요. 아가서는 뭐 지혜가 중요하다 뭐 이딴 얘기해요? 아니면 그냥 펄펄 끓는 뜨거운 심장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덮치고 막 이래. 아가서가 젊을 때 쓰던 거야. 잠언서는 중년에 쓴 거야. 근데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노년에 썼대요. 다 지내놓고 보니까 여러분 지금 연세가 이런데 아가서 읽으시면 가슴이 붕붕붕 떠요? 아니면은 아무 감각이 없어? 만약에 60세, 65세 됐는데 아가서를 읽으면서 뭐 당신의 엉덩이는 노루 위에 태워 갖고 무슨 소리야 이게? 해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 도구가 어떻게 돼요? 그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원고 보시면 돼요. 날이 뭉개진 칼로 포기 김치를 썰면은 설공됩니다. 뭐 다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김치 대신에 지 손가락을 뺍니다. 날이 무뎌진 대패로 대패질을 하면 대패 삼겹살 같은 나무밥이 샥샥 나오면서 나무 냄새가 향긋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대패날이 무뎌지면 나무 위에서 그냥 미끄러지고 맙니다. 무뎌지거나 이빨이 빠진 낫이나 도끼, 톱, 이게 다 같습니다. 칼이나 도끼나 톱만 같은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도 같고 우리의 영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이 나쁜 일이 생겼지? 왜 이렇게 요즘은 사는 게 어렵지? 고통스럽지? 그거는요,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된 탓이야? 이 묻어지지 않고, 이 감성도 무뎌지지 않고 예민하면은요, 굴러가는 낙엽을 보고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 웃습니다. 근데 이게 무뎌지면은요, 에라이, 또 청소해야 되잖아. 짜증이 일어납니다. 제가요, 이제 이만큼 이제 나이 들고 이만큼 목회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매번 그 기쁜 상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울상이야. 그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딘 영성이거나 무딘 마음이거나 무딘 감각이거나 하여간 자기를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대체로 힘들게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체념하고 그 다음에 부대 끼고 걱정에 시달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대부분 마음이 무뎌져 있거나 영성이 무뎌져 있거나 감성이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뎌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요, 이 감정이나 감성이나 마음이 무뎌지지 않은 사람들은 뭐 별로 가진 게 없어도 매일매일이 힘든 삶이 아니면 새 삶이야. 살아봤어야 또 알지. 답을 하실래니. 참말이래 이게.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그 책을 보면서 느꼈지만은 이 사람 바이올린 만드는 사람인데, 야, 대단해. 이제 뭐 이렇게 손으로 깎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작업이 잘 안 되는 날 있잖아요. 그런데 작업이 안 되는데 그걸 밀고 뭔가 이렇게 흐름이 무뎌진 거야. 그런데 그걸 밀고 나가서 억지로 하다 보면은 그 귀하게 거의 완성된 그 바이올린을 확 망쳐버린대. 그걸 한 2개 하고 나니까 지혜가 딱 생겼대. 이렇게 무뎌져서 마음도 잘 이렇게 부드럽게 안 나가고 그럴 때는 딱 멈추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대. 자기를 버리는 거야. 그 시간이.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무뎌진 걸 무뎌서 잘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멈춰요? 아니면 쌍하고 밀고 가?
그 자기를 깨뜨리는 거야. 자기 자신을. 그래서 늘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해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뭐 요새 그 방송 이렇게 채널을 돌리면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설교 이름 있는 설교자들은 다 거기서 설교해요, 안 해요? 다 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성황교회 나오실 때 오늘 허 목사님이 무슨 옛날하고 달라서 무슨 은혜를 끼칠까 이거 기대하고 나오면 안 돼. 다른 쪽에 예민함을 가지고서는 딱 나오셨는데 오늘 딱 와보니까 김수천 권사가 저기 앉아있네. 거기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매 순간 생각해보면 지금 오는 사이에 만나는 인사에 모든 게 여러분 은혜 받을 요소들이에요,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게 은혜 받을 요소야, 아니야? 은혜 받을 요소예요. 근데 그걸 다 무뎌갖고서는 지나치고서 다 그냥 밍그러져서 그냥 이렇게 쭉 오고서는 꼭 허목사한테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니 이게 돼? 오늘도 은혜 받을 요소가 얼마나 많아. 여기 오늘은 또 김영옥 권사님이 꽃꽂이를 이렇게 하셨네. 아니 왜 저 마이크가 이 짝에 있었는데 이번엔 저 짝으로 갔지? 뭐 보이지도 않죠? 아이고 이거 이 짝으로 옮기느라고 기술자 서울에 있는 사람 그 최용집 대표 불러다가 이거 세팅 다 하고 여러 사람이 시간 들여서 서울 시간까지 들여갖고서는 이렇게 해놓은 건데 저기서 은혜를 안 받으면 어디서 받는단 말이야? 그럼 그것도 그랬다 그래. 아니 갑자기 김영태 권사님이 서울에 가서 저는 상을 받았다는 거야. 야, 저 연세에 거기서 또 은혜가 안 되면 어디서 은혜가 또 된다는 거야. 장로님 한 번 더 좀 세게 쳐줘. 여러분 젊었을 때는 아가서처럼 살아야 돼요. 중년일 때는요 잠언서처럼 살아야 돼요. 노년이 되어서는요 어떤 특정한 조건에 자기 삶의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힘나게 자기를 갈고 닦아서 모든 것에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나는 믿어요. 전도서가 그러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제 이야기만이 아니고 전도서 기자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뎌졌거나 이빨이 빠졌는데도 나를 갈아 세우지 않으면 온 힘을 동원해서 살아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온 힘을 동원해서 사는데 사는 게 그게 사는 거야? 아니면 억지로 사는 거야? 내 삶이 왜 이렇게 억진가?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억진가? 그건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 교회 탓도 아니고 뭐 목사의 설교 탓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그냥 성서 본문 이건 누가 지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거잖아요. 딱 읽는데 오늘 전도서 10장 여기 9절이 딱 나오는 거야. 연장이 무디면 죽도록 고생한다. 거기에 은혜를 받으면 되잖아. 엊그저께도 안장로님 원방현 장로님이 전화하셨어요. 이 장로님이 이제 그 궁정감리교회 장로셨는데 아들이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를 시작을 하니까 이짝 교회에서 아들네 교회로 간 거야.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무엇이든지 흡족합니까? 아니면 늘 모자라요? 늘 모자라요. 그런데도 또 이 아들님이 모자라는 그 아들님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 이 양반은 이제 장로로 막 수십 년 살았는데 아들이 거기 올라가 갖고 말이지 설교해도 은혜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만났어요.
만나가고 장로님한테 아니 그 아들 설교할 때도 은혜가 돼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이렇게 고개 이렇게 받고서는 성경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탓하지 마요. 다른 사람, 다른 외부를 탓하지 마요. 내가 어떻게 졌구나, 무뎌졌구나.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무뎌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칠 수 있어. 그런데 자기를 안 고치고 누굴 고치려고 그래? 목사를 고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목사를 안 고쳐지니까 또 목사를 갈아봐. 여러분, 숫돌 아무리 바꿔봐도 낫을 갈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나무는 숫돌이 베는 게 아니야. 맞아요? 뭐 나무를 숫돌이 뵙니까? 풀을 숫돌이 뵙니까? 뭐가 베요? 자기 탓을. 이거 잘 안 하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뎌진 마음을 다시 벼리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연장이 무뎌지면 억지로 하게 된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은 여러분 저 김치 잡수려고 할 때 내 나이가 몇인데 부엌칼을 갈았어. 그냥 쓰던 거 그냥 쓰지. 이렇게 쓰셔요? 아니면은 네 건지거나 세 칼 사. 내가 70이라고 여러분 30년을 쓰던 그냥 칼 그냥 써? 아니면은 별이거나 아니면 세 칼이야?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영혼을 벼리는 데는 여러분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 무뎌진 낫, 칼, 대패, 톱으로 나무를 잘라보면 나무의 느낌이나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습니다. 기쁨, 희열, 행복 이런 게 없다는 말이죠. 남자분들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 소나무 말이에요. 잘 줄로 썰어갖고 말이지, 착착착착 이렇게 썰어서 톱밥 딱 나와서 톱밥 나올 때 그 톱밥 냄새가 여러분 정말 미치는 향기 아니야? 거기에 미쳐서 목공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무뎌진 쟁기로다가 그런 걸 하면은요, 그 행위를 할 때 느끼는 그 향기, 냄새, 행복이 있어? 아니면 그냥 미끄러져 나가? 뭉툭해진 가슴, 무딘 영성으로 살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자신이 느껴야 할 모든 감각을 잃고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지만은 그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다가 이렇게 송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판이 예민해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지를 내가 받죠. 근데 마음이 무뎌지면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가 내게로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이게 비유가 좀 그래요. 제발 자기 삶에 대하여, 자기 마음에 대하여, 자기 감정에 대하여, 자기의 내면적인 영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만 좀 이렇게 정성을 쏟는가 하면은 집에서 애완견 기르는 것만큼만 해도 되겠어. 이게 비난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 저는 시골에 살 때 개가 겨울에 발이 시릴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응? 참말로. 그런데 지난 겨울에 내가 걸어 나가다 보니까 강아지가 신발을 신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신발을 신겼지? 얼마나 부자연할까? 그런데 강아지가 발이 시려한대.
이게 정말 비유가 적절치 않아요. 하나님하고 이거를 제가 이게 비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은 너무 많이 우리가 무뎌졌기 때문에 부득불 이런 비유를 들자면 애완 그 반려동물에게 쏟는 애정만큼이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며 살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게 된단 말이죠. 영혼의 마음이 영성이 무뎌지면 아무것도 수신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옛날로 돌아가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그죠? 회개하십시오. 그 말은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딘 연장이 다 무뎌졌으니 거기다가 뭘 하라는 거야? 나를 다시 벼리라는 말이 메타노이아, 제자리로 돌아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자꾸 회개를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써먹으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학교에 처음에 입학할 때 말이죠, 애들한테 말이야 그저 책가방 그 새로 사주고 필통 막 연필 다 학교 가서 앉으면 다 그때 마음은 말이죠, 마음이 그냥 날카롭게 날이 서 있기 때문에 다 공부 뭐 할 것 같아? 1등 할 것 같지? 이제 그러다가 조금씩 결국은 1등 하는 놈은 어떤 놈인가 하면은요, 끝내 자기의 마음을 무디게 내버려 두지 않는 놈이 1등 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신앙 마찬가지야. 여러분 올 한 해는 이 무딘 우리의 그 영적인 수신기, 그러니까 영성의 이 쟁기에 다시 나를 벼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오면은 아니면 또 전화로 지난밤에요, 목사님 저희 집에 제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이런 얘기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면 나도 겁나서 왜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지? 이럴 거 아니야. 이게 모든 게 이게 무뎌지면은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가는지 안 바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내가 하는 일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몰라요. 무뎌지면. 정작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내버려 두어도 될 일,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아요. 이렇게 되면 삶의 매 순간에 깃든 의미를 알아채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깰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삶의 결을 거슬러 살게 되죠. 하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은 대패질 안 해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공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이제 처음 입학하면은 그거 하는데, 여러분 나무가 다 한 결이 아닙니다. 한 결대로 돼 있질 않아요. 옹이진, 그러니까 딱 나무결이 어딘가를 보고서는 이 목재를 놓고 대패를 이 방향으로 밀어야 쫙쫙 나가는데, 거꾸로 놓고 가면 대패날이 미끄러지면서 나무를 베요? 아니면 툭툭 섭니다. 삶이 똑같아요. 신앙이 똑같아요. 결을 따라 여러분 대패날을 똑바로 밀지 못하면은 늘 서버려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 재미나요? 아니면 고달파죠?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한 5학년 때인가 학교 갔다가 비가 많이 왔어요. 와갖고서 일찍 왔으니까 낮잠을 딱 자고 났는데, 여러분 어릴 때 너무 잠이 깊이 들기 때문에 낮잠 자다가
저 해질녘에 말이지 서쪽으로 막 해지는 거 이렇게 보면은 동쪽인지 서쪽인지 분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또 책가방을 돌려내고서 막 그 이루다 때는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쫙쫙 밭에 있다가 어디 가냐고. 어디 가긴 학교 가지.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라 임마. 지금 저녁인데 꼴이나 배. 다시 내려가고서는 그 어른 지게에 낫을 낫을 잘 이렇게 요렇게 틀어맨 요 사이에 탁 꽂고 지게작대기를 이렇게 딱 해갖고서는 여기다가 딱 해서 딱 메고 가야 이게 뽀다가 딱 나거든. 근데 이게 비가 오니까 감정이 내가 이게 꺼끌꺼끌해진 거야. 감정의 낫이 이미 끝났어. 아이씨 뭐 투설투설대면서 여러분 저 종아리에 말이지 그 풀 칙칙 걸리고 이렇게 쓸리면 알이고 말이지 이거 싫거든. 그러니까 가서 꼴비는데 뭐 낫을 갈아가지고 갈 겨를이 없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뭉툭한 거 가져가고서는 떡작선 탁 쳤는데 딱 소리가 나는 거야. 들어보니까 풀이 아니라 내 손가락이야. 이게 잘라졌더니 이게 덜렁덜렁 하더라고. 그제서야 정신이 바짝 나더만 쫙 삐타면서. 그래서 다시 또 이걸 척 붙였더니 또 턱 붙더라고 이렇게. 여기 보이잖아요. 이게 문제인가 하면 인간 관계든지 부부 관계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내가 하는 일이든지 무조건 무뎌지면 탈락. 맞으면 이해하세요? 네가 묻어졌다가 아니라 누가 묻어진 거야? 안성령 원사님. 묻어져서 그래 우리가. 근데 그게 묻어지는 건 그거는 우리가 지적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잘 쓰다 보면은 뭐든지 묻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묻어진 나를 다시 버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걸 다시 하면 돼. 아, 문제가 생겼군. 그러면 내 마음을 다시 버려야지. 이러면 되는 거야. 정리합시다. 김치를 써는데 칼이 김치 위에서 설공되면 당장 칼을 버려야 합니다. 갈고 그래도 안 쓰려면 내던지고 새 칼을 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뭐든지 버리려면 나를 다시 세우려면 하던 일을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 멈춰. 이게 중요해요.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버릴 수는 아니 여러분 풀을 베는데 낫이 무뎌졌는데 계속 풀을 베면서 낫을 갈 수는 없지. 풀 베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멈춰야 되는 거야.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침묵하고 비우고 조율하고 지혜가 나를 버리도록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지하라는 뜻입니다. 멈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정지가 뭔가 하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 나대는 뭐 길바닥에서 기도하고 남들 보라고 뭐 이 나대면서 어긋난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그따위로 하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는가 하면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삶에 감동이 없고 행복감도 없고 무력하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살아가는 삶도 뻐벅대면 그건 틀림없이 뭐다? 틀림없이 뭐다? 누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아니 그거 김치가 안 쓸리는데 그 칼로다 계속 쓰는 이 바보 같은 얘 펜네 그리면 안 되지? 바보 같은 남자야.
그런 등신이 어딨어? 김치가 안 쓸려. 근데 그걸로 계속해서 무슨 김치를 쓰려고 그러는 등신. 남자들. 올 한 해 여러분, 영성의 칼날이든지 날이든지 마음이든지 감정이든지 삶이든지 때때로 멈춰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나를 세우고 그 도구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감동과 향기, 냄새, 그 느낌 말이죠. 톱이 여러분 날이 무뎌지면은요, 톱밥이 척척 나오는 게 아니라 톱이 나무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찡겨. 그거 해보셨어요? 아유, 톱 나무에 찡기면은요 성질 진짜 나요. 그런데 찡기지 않고 말이지, 날이 바짝 서 있으면 쫙 나올 때마다 톱밥이 쫙 나오면 냄새가 확 따라 나오고 그 기분에 미쳐갖고 또 계속 하는 거야. 아시죠? 예? 이렇게 올 한 해를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